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대부분 소유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과 인기, 외모와 지식, 가정과 출세, 건강과 성공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냐에 따라 평가됩니다. 과연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젊은 층에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데 투자합니다. 패닉 바잉, 벼락거지 이런 다양한 부동산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자기가 집을 사서 집값을 올려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을 행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그 돈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지식과 권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의를 행하며 약한 자를 도와주면 복이 되지만 지식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난 체하며 불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한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외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외모를 가지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건강과 외모가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며 최고의 존경과 갈채를 드리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만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부르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질병에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찬양은 소유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의 감동에서 드린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수없이 강조합니다. 할렐루야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부활하거나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세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육의 찬양, 혼의 찬양, 영혼의 찬양이 있습니다. 육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 중심이 하나님께 하지 않고 딴 데로 가서 분산되어서 입술만 살짝 부르는 찬양입니다. 혼의 찬양은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며 영혼의 찬양은 내 모든 것, 내 전인격,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찬양에서 혼의 찬양으로, 혼의 찬양에서 영혼의 찬양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뿐만 아니라 평생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생전에 평생이라는 말씀을 두 번 강조합니다. 찬양은 은혜를 받거나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은혜가 없어도 기분이 안 좋아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확산이 되어도 여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젊었어도 늙었어도 평생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악과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라마 보시마는 그의 책 음악의 재탄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악령, 악신에서 해방시킨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고친 것이 아니요, 이방신이 그를 치료한 것도 아니요, 악령을 물리친 것은 신경 안정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해방시킨 것은 다윗이 연주한 수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임했으며 거기서 나온 찬양이 음악이 악령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 복수와 정오, 시기와 질투, 살인과 분노,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해서 악령에 의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하였으나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자신을 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평생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사울의 무기든 자로, 신하로, 장군으로, 왕이 되었을 때도, 강야에 수없이 쫓겨날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사랑과 용서, 겸손과 순종, 공의와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작도 감사와 찬양, 마지막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혼을 다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울같이 원망과 불평, 미움, 정으로 가득 차서 찬양과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이 평생에 내 생전에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방신과 인간의 도움만을 구한다면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이방신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이방신엔 도움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돕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기인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인간들은 이런 기인들에게 도움을 더 구합니다. 사람에게 권력과 힘, 돈과 지시, 영역이 있더라도 그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유산이 무려 70억 달러 넘었던 세계적인 CEO이자 부호였던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길지 않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고 삼성 이근희 회장은 침실에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오래 누워있다가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철통 권력을 누렸던 이라크의 후세인은 교수형으로 죽었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다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김일성, 김정희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돕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며 강력합니다. 문제와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건강이 나쁘거나 병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사업에 으름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려워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한하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난과 근심에 벗어나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꺼져가는 민족, 멸망하는 조국을 살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계획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때마다 시간마다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소유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겁니까? 집을 장만한 것입니까? 돈이 많이 가진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과 자녀들입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안정된 노후 미래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있어도 없어도 적어도 풍족해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고 복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고 강용호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명했지만 명의로서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미국의 전직 부시 대통령 시절에 종교 사회 봉사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명인이기 때문에 극근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은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약에 소망이 꿈이 없이 부정적인 태도로 살았다면 벌써 죽었거니와 영 딴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노력하였기에 맹인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꿈, 존재 이유를,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품으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최고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시편 78편 7절에도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세상의 복은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에 평가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지 마시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적거나 없습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우울하지 마십시오. 소유는 적거나 많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무조건 복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의 소유를 무조건 제약시하지 마세요. 소유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복된 인생은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